한 편지가 있어요. 한 편지. 어떤 편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영어로 써 있는 데다가 필기체로 써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건 마지막 편지가 됐어요.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타이타닉에서 존 하퍼 목사님이란 분이 D.L. 무디의 그 미국의 집회에 가시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타이타닉을 타셨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이제 좌초가 되니까 저기 이렇게 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하퍼 목사님은 6살 난 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명정 조끼도 입었고 배에 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탔지만 6살 딴 딸을 두고 그 배 안에서 고함치는 또 살려달라는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배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떠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입었던 조끼를 구명조끼를 남에게 주고 배 안에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정말 믿음의 거장이십니다. 그 배에서 구조됐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의 이 사역이 드러나게 됐는데 아까 이 편지가 그 미국의 어떤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드렸던 그 편지라고 해요. 이런 마지막 편지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낼게요.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인지. 창세기 1장 1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답일까요? 이따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떨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일까요? 3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일까요? 4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인용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걸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유언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많이 다 우리 예배팀 선생님들 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는? 네? 1번? 2번? 몇 번? 몇 번? 할렐루야. 3번이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줬는데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리에게 보낸 편지죠.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편지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첫 번째 편지에 썼고, 두 번째 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로마의 그 고위관리한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 마지막 편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앞에 사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러나 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빨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혹은 교회가 잘 정리가 돼서 정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마음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했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인데 결국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모든 주제가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선지자의 글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 말하고 시편도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이것을 찬양한 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많은 말씀들을 그 말씀들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성자 하나님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거 단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열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설명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끔 설명해 주시고 해설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하다. 깨닫게 하다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소이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다 깨닫다는 말인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나눠지는데 이게 뭐뭐와 함께 이것이 죄사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깨닫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서로를 알고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알아. 죄를 아는데 아는 거예요. 너의 죄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너 죄이니까 저리 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죄와 함께하는 것,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그럼에도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로부터 어떤 그 죄와 관계없는 분인데 죄인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정죄,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령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권능입니다. 우리 권능에 참 관심이 많은데 누가 보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말씀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데 권능이 뭘까? 힘, 권능, 능력인데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어떠한 힘이냐면 군사력을 얘기해요. 군사력.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 달란트 이런 게 아니라 힘, 그 집단,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군사가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 권능은 뭐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이르시되 이같이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말씀하신 건데 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으로 돼 있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한 뜻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파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그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거 약간만 볼륨 내려주세요.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시고 3년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계속 본 대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권능, 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에요. 저 권능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임하면 우리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하실 수 있었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이거를 안 자들이, 그 부활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아까 처음 본 대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한 용기를, 담대한 그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능, 힘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구약의 에스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 초등부 주제였어요. 이걸 보시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걸 우리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1년 내내 붙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부터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전사에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제가 읽을게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26절 저희 주제였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계속 내 영, 새 영이 나오죠. 아까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 나옵니다. 28절까지 받고 다시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고, 어떠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3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어디로 왔어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의 마른 뼈,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마르고 말라서 뼈가 다 분리되어 버린 그 무덤에, 그 뼈 무덤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자, 그 뼈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6절 너희의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몇 절까지 써놨죠?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 10절 한번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듀나미스,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 지금 코로나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듀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뼈들의 생기가 돌아나고 마른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뭐 방언한다, 우리가 뭐 그런 능력이, 그런 저차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끄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만 보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기만 할 뿐이지,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하는 것, 내 능력이 잘났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군대로 만드실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넘겨주시오. 이제 마지막에 권능을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자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누가복음 24장이고 4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그걸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사니까 석수교회가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석수동이 그러면 유대인가? 그러면 저 안양 넘어서 시흥이 사마리아인가? 아니면 바다 건너 중국이 그러면 땅끝인가? 이렇게 해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던 유대건 사마리아던 땅끝까지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이라는 것들의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나의 영향력이 이게 커지는 거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내 이름이 이렇게 높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라. 땅끝에서도 하나님이 마른 뼈를 세우신다.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마른 뼈를 일으켜서 군대를 만드신다.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 땅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다.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 알리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말씀하셨고,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차 8장을 다 정리를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자가,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이미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 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푸닥거리를 했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뭘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뜻은 무엇이다? 어떠한 곳이든 여전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2021년도를 새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가 무엇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일하겠다. 그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편지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 뭐예요? 그 일을 증거해라.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 앞장서서 비판할 필요 없어요. 앞장서서 욕할 필요 없어요. 앞장서서 슬퍼하고 우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일하겠다. 뒤로 넘겨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뭐 앞에 설명이 너무 어려웠다면 요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뒤로 넘겨. 내가 일하겠다. 그 권능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이성 친구 만나고 좋은 결혼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네, 우리 석수교회, 저는 이 석수교회 로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석수교회 로고 안에 증인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십자가를 향해 길을 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항상 동행하심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에서 이 로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라. 이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내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다는 것. 우리 석수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석수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른 뼈를 살리셨던, 그래서 군사를 만드셨던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우리가 1년 내내 이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 반드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태들을 붙이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누가 일어난다? 내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지금 이제 내년에 새롭게 하실 이제 우리 부장님으로 오실 우리 이영경 지사님도 와 계시고 우리 부감 지사님, 우리 이찬희 지사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권능이 아니라 이 이영경 지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이찬희 지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자신의 권능으로 초등부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그런 사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손으로부터 그물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그 그물에 대해서 내 경험상 여기다 그물 던지면 물고기를 못 잡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던져봐야지. 그리고 새벽에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들이 했던 결정은 뭐예요? 자신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그 그물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제가 지난번 살로메 얘기했었죠. 살로메의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그 다음에 또 만나시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어부였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그때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배를 버렸어요. 배가 얼마나 비싼데, 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자기의 미래일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배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를.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1순위가 되길 바라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삶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살로메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싸우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국 아이들이 하나님이냐 아버지냐라는 선택하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누구보다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실 분은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유년부 설교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비대면 사회에 적응했어요. 비대면의 수업에 적응했고 비대면의 예배에 적응했고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미 그들은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다? 이 아버지,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부모님들. 민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아버지와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 마지막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아까 처음에 다시 본다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그 앞에 위에 보시면 대충 보십시오. 여기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이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이 사건. 그 다음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 25절 시작. 그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군중들이 따랐다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처음에 한번 넘겨주시오. 네. 우리의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봤던 주제, 군중에서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구경하는 그 무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면 받을 것인가, 그냥 군중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 2021년도는 군중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사건, 2021년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무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내년에 윤동희 전도사님이 오세요. 군중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1년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하늘을 올라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될 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의 주제에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하면서 됩니다라고 했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기도하면 됩니다의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